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김양덕 권사님 또 김행숙 권사님 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또 뭔가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 음악에 맞추어서 같이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 우리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의 제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시편 116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으로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며 기도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가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믿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하는 공동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공동의 기도 같이 함께 우리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더욱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토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도전케 하옵소서. 주님, 지루했던 태풍과 홍수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의 서늘함이 무더운 여름의 아픈 기억들을 이겨내는 생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가을에도 더욱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힘들고 지친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위로하옵소서. 허물어져가는 믿음의 울타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8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88장
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 빠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정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줌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의도 받을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진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떨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분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하냐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나무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님께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역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아멘. 네. 이 가사는 원래 그 독일의 유명한 본헤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 또는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감옥에 히틀러에 대항해서 아무런 힘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썼던 그 가사의 내용이 그겁니다. 왜 제가 이 본헤퍼가 쓴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감옥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는 뭐 뒤에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그저 영원토록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혀서 그리고 마지막을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무건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인생에 신호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빨간불이 비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아가라고 하는 노란불도 비치게 하고, 어떤 때는 이제는 가야지 하면서 파란색 불빛이 비치기도 합니다. 그때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오늘은 마지막을 읽었지만 그러나 처음과 끝이 과연 사도행전은 어떨까? 처음 출발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부탁의 말씀.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열린 공간 속에서, 열린 시간 속에서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가끔 노랑 신호등이 보입니다. 그저 늘 이렇게 원만하게 그저 속도를 내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돌아가야 될 그런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쯤은 돌아가야 될 그런 어떤 시간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자기 소원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지역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이 그에게 보이는데, 저 바다 건너,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건너 저 그리스 마케도니아로부터 웬 거인이, 웬 사람이 이리 넘어오라고, come here, 이리 오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환상이 사도 바울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로 계속 직진하면서 속력을 내고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끊임없이 가려고 자신은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드로아에서 그는 비로소 그 환상을 보면서 그 꿈을 꾸면서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야말로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그 그리스 지역을 전부 횡단하면서 여행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노란 신호등,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연고를 통해서 결국 로마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는 그리스 지역이 아니라 이탈리아 지역이에요. 이제 호송이 되어져서 죄인으로서 로마 시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수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체포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빨간 신호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떤 때는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인생에 가는 길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건 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불신자건 누구든지 어느 마지막 막다른 종착역에 이르게 되면 다 멈춰서게 마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택에 연금되어지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 지역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이 2년 동안입니다. 아니 그냥 재판만 받아도 되는데 그냥 잠깐 동안 여기서 머물고 그리고 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은 멈춰야 될 때라는 거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허송으로 보낸 어찌 보면 시간과 그리고 공간이 다 닫혀져 버린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공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오늘 우리 모습처럼 교회 속에 성도들은 텅 비어있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지금 오늘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텅 빈 그 마음을 이렇게 닫혀진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그 시간을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버텨냈을까? 3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 사도행전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는 멈추고 그런데 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 속에서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인생의 종착역을, 이 삶의 종착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멈추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왔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사도 바울은 과연 멈추어 섰었던가. 우선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부터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교회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몇 년을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3년을 있었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유대교 속에서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새로운 지식과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그가 다시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버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던 그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그가 메시아시구나. 그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었냐면 선교했던 시간이 아니라 멈추어 있었던 시간이에요. 아라비아 광야로, 저 광야로 가서 그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광야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주님과 함께 저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시간이 바로 멈춤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었던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멈춤의 시간의 내용들 속에서 보면 아, 언제 또 멈췄나. 저는 2차 선교 여행 때 한번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또 했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 빌립보에 건너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아니, 점치는 여종, 그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줬어요.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추출해 줬는데 그런데 그 여종을 부렸던 주인이 있었어요. 아, 점도 잘 치고 돈도 자기에게 벌어다 주는 그런 어떤 여종을 이렇게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러니 자신에게 소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주인은 돈이 문제였어요. 돈을 갖고 모든 것을 측정했는데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이 수단이 말하자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감옥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멈춤의 시간이에요. 아니, 내가 여기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상대로 여기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부닥친 게 뭐냐면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그리고 멈추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그렇게 갈 수 없도록 내 발을 붙잡아 놓는 것이 있어요. 내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잘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절망이다. 나는 이제 포기했다. 아이고, 내가 드로아에서 꿈을 꾼 것 자체가 그게 내 꿈이었지, 그게 개꿈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했느냐? 아니죠. 이 멈춤의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옥중에서도 찬송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옥문이 터져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 멈춤의 시간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 새롭게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이 옥문이 다 열려지고 죄수들이 이렇게 도망가고 난 이제 끝났구나. 로마의 그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간수장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요. 멈춤의 시간 속에서,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그 멈춤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제일 처음에 루디아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간수장의 집과 모든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닫혀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 너머의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닫혀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비록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이 속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멈춤의 내용들, 그거는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어요. 뭐 교회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모금을 한 것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빌립의 집사 딸들이 말립니다. 예언을 합니다. 야, 거기 가면 너 죽어. 너 이렇게 체포되고 말어. 너 깨끗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너무나 위험해. 가지마.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갑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그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은 그 예언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총독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다시 이송돼 갑니다. 거기서 몇 년을 또 있어야 되냐면 2년을 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사람들이 그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 2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디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 앞에 나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끝까지 변론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시간과 공간이 닫히고 그리고 다 이 멈추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안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멈춰진 그 시간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겪어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늘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어 온 거예요. 이 로마에서 어떻습니까? 30절에 보면 이태를, 그죠? 2년 동안을 또 여기서 가택에서 연금돼 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다 멈춰졌어요. 그야말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울에게 이 멈춤의 시간, 이 시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는 사람들 영접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말을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황금률을 말씀하셔요. 황금률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그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저 교제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저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서 그들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핵심,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격 속에 바로 그것이 그 인격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의 말을 움직이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움직여 갔어요. 낯선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와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손님 대접하는,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서 다시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인격 속에 침전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바울처럼 정말 인격화된 신앙이 내 삶 속에 없다면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인격 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찾아오든지 거부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것을 티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수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그리고 비난을 당하는 그 지점에 있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인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생겨진 결과물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 그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격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모습과 내가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조용히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시 우리를 펼쳐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멈춤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멈춤의 의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아니, 지금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이 좁은 공간 속에서도, 닫힌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속에 늘 감격하며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그냥 던져지는 캐리그마의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좁은 감옥 속에서, 이 가택 연금되어진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를 대고 전파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내 가슴 속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회개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그 속에서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닫혀진 공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해이해지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저 노타시피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닫혀진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자체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할렐루야.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뭘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식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인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시된 믿음은 뭐예요? 그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난 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아,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러나 인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고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내가 바로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믿음이 믿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식,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사도의 행전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죠?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 곳곳을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지막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알고 그리고 배우고 내가 오늘 또 깨달아가고 있는가? 아마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수없이 뒤져봤을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다 봤을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로마서 11장 저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어떻게 그 지식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그 믿음의 깊이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낚싯대를 던졌는데 그 낚싯대의 그 줄이 닿지 않는 곳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깊은 바다 속에 그 믿음의 그 바다의 심원 속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인격이 그 속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직도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멈춤의 시간 속에서 이런 갇힌 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다시 열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31절 제일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침없이,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 그래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가 움츠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저 우리 하나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전 누구처럼 그렇게 내가 뭐 코로나도 안 걸려 이렇게 뭐 호언장담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에 여러분도 특별히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카톡 문자도 한번 서로 던져보고, 지금까지 누구에게 요새 어떻게 지나세요? 또 건강은 어떠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잘 계셨어요? 저도 누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기세민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카톡 하나도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진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한번 사진도 찍어서 우리 교인들한테 또는 밴드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참 어디 나와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하면서 한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기도의 골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도의 골방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한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격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한 주간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자, 우리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헌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의미를 되찾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인격으로 되어진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